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저도 16장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 다 사도행전 16장이네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제목 현장 캠프와 평상시 캠프. 우리 현장 캠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상시 캠프. 사실상 우리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사실 다 봐야 되는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25절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되니까 사실은 좀 중간중간에 여태까지 했던 캠프 방향들과 캠프 응답들을 좀 같이 섞어가면서 말씀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장 캠프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현장 캠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갖춰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딱 맞아 들어가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내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겠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돼서 조금만 뭐만 주면 돼요. 요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이제 실제적인 내용과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이제 사실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방향이 되면 영적 내용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전략도 알게 하십니다. 내지는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열혈 청년 전도왕. 사실은 제가 그 양반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잘했다니까요. 요거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하려고 친구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영적 상태와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요. 친구들 전도 어떻게 하냐? 영적 내용과 전략 그렇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했어요. 친구야, 교회 가자.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미안할 만큼 이 친구 일을 도와주고 이 친구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이 사람의 전략은 뭐였어요? 친구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교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내용과 전략이에요. 그 사람.
뭐 그 영적 내용과 전략이 나름대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어서 이제 오도록 만드는 거니까 뭐 좋습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응답받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과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맞추는 것을 지난 주간부터 계속 몇 주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요거에 관련된 메시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홀로 다락방을 해라, 홀로 언약 잡고 기도해라. 왜 이런 걸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최고 축복이거든요. 진짜 여기서 답이 났다. 이걸 홀로 오로지 내가 누릴 수 있다. 정말로 요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특히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다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 맞추면 그때요, 이거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방향 맞을 수밖에 없도록 뭐가 나온다고요? 천명, 소명, 사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께 내 인생을 딱 드리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증거 보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제 나와 관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럼 나를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지? 아, 나를 살리고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 많이 살리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지. 근데 우리는 목적이 여기 있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뭔가가 성취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실망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도 아니고 방향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데도 우리랑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를 왜 그곳에 부르셨냔 말이에요. 이 가정에 왜 부르셨냔 말이에요. 왜 이 지역에 부르셨냔 말이에요.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거기서 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그것을 나의 선교지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딱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요거 찾았다, 다 찾은 겁니다. 왜요? 나머지는 그럼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연 필요한 절대. 내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붙잡고 정말 성령 붙잡고 정말 이것에 결론 내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뭐 해야 될지 고민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곳에서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딱 누리면 되는데, 그 중에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게 뭡니까? 빛이라니까, 빛. 아, 내가 빛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가갖고 빛의 축복부터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 너무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꼭 당연한 게 뭐예요? 이 현장에서 내가 빛부터 누리겠다.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오직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거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 축복들, 그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냥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걸 찾으니까 그거 누리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요, 그거 24시 집중하고 그거 진짜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이때 뭐예요? 이 빛을 갖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놓으셨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캠프 현장 가갖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시킨 게 뭡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요거부터 시켜요. 홀로 다락방부터 시켜요.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언약부터 붙잡게 하는 거예요. 언약부터. 그죠? 내 신분을 확인한 거예요. 언약 확인부터. 뭐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세우신 지도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 요거를 혼자 있을 때 계속 여호수아는요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딱 가고 뭐 합니까? 이미 준비됐다니까요. 그 준비됐기 때문에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준비된 걸 언제 봅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보게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 하는데 캠프에서 나왔던 말씀 그리고 캠프 할 때 동안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아 놓고는 뭐 하나님 하신다 안 하신다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요단은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캠프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캠프팀을 준비해라. 교회 내외를 살릴 수 있는 캠프팀. 정말로 이 팀은요 마음속에 뭘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가슴을 딱 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돕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캠프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계속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딱 받으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하고 적용해 보셔야 돼요. 야, 말씀은 이렇다. 근데 나는 어떻냐?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여러분 여기서요 실천 사항과 적용하고 실제로 내가 이게 나는 어떻게 되고 있지 하고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발견되잖아요.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홀로의 시간이 있나? 나는 천명사명이 뭐지?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부르셨지? 지금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답이 안 났다?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죄송한데 안 나가져요. 다음 발자국으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져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여기서 걸려. 요게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게 답이 안 나면 다 반대로 돼버려요. 상처 돼버려요. 요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완전 나중심이 돼버려요. 12가지 빠져버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빛에 딱 못 누리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캄캄함이 여러분에 임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가 막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그러고 이게 딱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캠프팀이 되고 마음으로 딱 통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네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툼, 원망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안 따라가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경우 있어도요 캠프 여러분 전도할 때요 말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인도 받아보세요. 진짜로요. 이번 달 내내 여러분 계속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계속 고백해 가시면서 계속 기도해 가시면서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요거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받고 이제 승리할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승리해 갖고 깃발만 딱 꽂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마귀의 머리 이미 깨놨어. 가갖고 뭐만 돼요? 승리의 깃발 꽂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못 꽂게 딱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탁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요걸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요거 누리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못 건드려. 요거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공격당합니까? 요거 놓치고 있는 사이에 공격당하잖아요. 요거에서 시작 안 되면 당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 이거 전해야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본문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진짜요. 우리가 좀 많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요런 체질만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바뀌었다. 그것만 해도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진짜로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하고 우리 체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이번 캠프 기간. 자, 현장 캠프는요 보물찾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물을 준비해 놨는데 보물을 찾을 때 그 보물을 누가 그 보물을 발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발견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발견되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현장 캠프는요 보물찾기, 다시 말 하나님이 만남을 딱 예비해 놓고 진짜 전도할 사람은요 아무에게 안 줘요. 이단이 가도 못 만나요. 예, 이상한 사람이 가도 그 사람은 못 만나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은요 복음 말하는 사람 만나도록 딱 해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받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요 보니까 곳곳마다 4장 2절 16장 1절에서 5절 디모데 같은 제자, 14절에서 15절 루디아 같은 제자,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제자와 그 가정,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 어떻게 보면요 현장에는요 숨겨져 있고요 예비돼 있어요. 그런 제자를 찾아지는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응답.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요 현장에 가고 아무리 열심히 가고 영접을 시켜도 사실은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으면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장 캠프로 이렇게 하는 바울 팀, 캠프를 하러 가는 팀이 또 중요합니다. 그 팀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팀의 모습, 오늘 오전의 메시지죠.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오늘 심지어는요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때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 찾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뭘 절대로 안 놓쳤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평상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캠프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요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시고 캠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은혜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부터 맞추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현장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요 기도 있잖아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때 제가 계속 얼마 동안 말씀드렸지만 복음 안에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구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시라니까요.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같이 안 되는 사람에게 영원히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겠다고 하신 대로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이때요 나의 영적 상태와 방향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의 상태로 바꾸시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요 내가 누구냐 싸움인 거예요. 막 현장 가갖고 전도하는 방법 중에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갖고 사람들이 거기 감동해서 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겐 그런 제자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감동돼서 오는 제자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백할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기쁩니까? 뭐 때문에 만족이 됩니까?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요 막 사람 말 듣는다니까요. 막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이 사실인 양 막 거기 착각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인데 내 영적 상태와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딱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일단 내가 산다니까요. 내 영이 산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현장, 나의 전도하는 곳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 이미 영적으로 승리해서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의 주의 스스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가는 겁니다. 이미 하늘 권세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그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라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 캠프 중 캠프가 뭐라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 이게 지속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역과 내 대상자를 품고 진짜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는 솔직히요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전도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지역을 정말 안 품고요. 사람을 정말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꾸요 어디서 걸려 넘어지면 나에게서 걸려 넘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의 조금 안 좋은 모습 보고 걸려듭니다. 저는 근데 보고만 해서 어떤 결론이 딱 하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요. 보고만 해서 본다면 해석이 되거든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 마귀에게 잡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정말 현장에 보여주고 아, 이 사람 정말 복음 필요해. 이 사람 복음 없어서 정말로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허덕이는 모습으로 사람이 보여주고 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돕게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때 보여지고 누려지고 있다. 그 대상자를 놓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 남편이 그렇게 보여진다. 자녀가 그렇게 보여진다. 당연히 기도가 되고 당연히 품어지죠.
가족이 그렇게 보이는데 왜 안 돕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셨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가슴을 아십니까? 어찌하여 정금이 그 빛을 잃고, 예, 이 정금이 순금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 잃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젖을 못 주는 거예요. 아이가 젖이 다 말랐는데 이게 젖을 못 먹어서 이게 이 천장이 말라버려서 이제 젖을 물지도 못하는 상태.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고 떡을 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애통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습니까? 완전 불신자들은 더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고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게 하시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 읽으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슴이요 내가 생기고자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요거 딱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요 렘넌트 사역은 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전도운동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애통한 그 주님의 심령으로 가서 복음을 말하고 있냐. 아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가슴이 있었는데 그 가슴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저는 주제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현장과 사람이 품어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먼저 그런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그 지역을 품은, 지역을 정말 품고 사람을 정말 품은 한 팀, 그 팀이 한 장소에 한 지역에 지속한다.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 팀 한 지역이 딱 마음 품고 그 현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밟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밟는다는 게 뭡니까?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보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니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지역을 진짜 실제로 품고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현장을 밟아야 됩니다. 현장을 계속 밟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계속 만나봐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전도자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갖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축복해버려요. 당신이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요. 만나보라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계속 만나는데 여러분 계속 일관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작업하셔갖고 아니 지나가다가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구원할 확신이 있냐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다녔던 그 분의 말 한마디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현장 밟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그 현장을 탁 담으시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찾고 그 현장에 찾으세요. 찾는 응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찾아지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찾았어요. 가병 318명. 그냥 가병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키운 318명, 훈련시킨 318명, 준비된 제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에 한 팀 한 장소 딱 나와서 계속해서 밟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한 대로 계속 찾으면 하나님 언젠가 찾게 하시고 그 찾은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 다 빼앗아 왔더라. 다 회복했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면 모든 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빛의 캠프는요, 이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모든 거 살할 때요, 현장을 함께 보고 현장을 함께 품며 현장에서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인도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함께입니다. 위드.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같이 계속 현장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걸 함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응답을 함께 누리시고 여러분 지역에서 그 응답 누리는 지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응답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딱 받은 분들은 이제 황금 어장. 근데 이 황금 어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딱 준비해 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요걸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가 돼요. 요걸 그냥 두면 분명히 축복의 지대인데 재앙지대가 돼요. 사실 우리 노원구에 대한 책임, 특히 우리 상계동, 상계구동, 여기 이 동네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계 8동, 상계 10동. 다른 교회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교회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히 책임을 많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렘넌트 회당, 이 회당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요 모든 것에 회당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을 안 들어가고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또 회당이나 이 회당 근방에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영적인 축복 누림부터 했고 그 안에서 이 누리는 가운데 누릴 자를 찾는 캠프란 겁니다. 회당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대히 말씀으로 전했죠. 그걸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로 그 회당 속에서 이 시대 전도운동 계속 이어나갈 렘넌트 찾고 렘넌트 키우는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안에서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복음 듣도록 훈련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처음에는 용답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어딜 파고들어야 돼요? 회당, 우리 학교 현장, 또 렘넌트 현장, 또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 속에 요거 찾아서 계속해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운동, 이걸 이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캠프 이후에도 계속 받을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현장 캠프와 평상시 캠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세요? 황금 어장을 보게 하세요.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제자가 나왔다 그러면 제자는 반드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9절 10절에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불러내서 2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럼 2년 동안 뭐 훈련시켰냐? 우리 교회에서 하는 4가지 훈련시켰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양육 훈련, 그리고 삼원을 훈련, 순회 캠프 훈련. 이 훈련을 시켜서 파송시켰어요. 현장으로. 현장 파송시켜서 바울이 자기가 이 제자 찾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현장 가서 뭐 했어요? 제자를 찾게 했다니까.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를 찾아갖고 뭐 했습니까? 그 제자가 뭐 했어요? 이제 따로 훈련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한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았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아까 사도행전 16장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결국에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결국에는 결론이자 미션인데요,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준비됐냐? 내가 누구냐? 누구를 만났냐? 결국에는 전도는 사람에 대한 만남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신 일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준비된 사람 되게 하셔서,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이 딱 남에게 딱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딱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말로 딱.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전부 다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현장을 살리기 원하신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고 이게 2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신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다른 사람 현장에 알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합니다. 세계의 그리스도화, 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 캠프 딱 나가실 때 현장에서 오늘 제일 먼저 9길 그리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요구하세요. 전도자로서 신앙 고백하세요. 전도자 고백.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제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몇 주차째 얘기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데,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하는 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전하시라니까요. 안 되겠다는 사람은 얘기 안 하면 되고, 듣겠다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접 여러분 전달해 보시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직접 전달 안 하면요, 알고 있는 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정립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딱 전해봐야 여러분이 딱 어떻게 하냐, 예비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준비해놓고 저런 사람도 준비해놨는지를 많이 보게 되세요. 적어도 300명 500명 영접할 때까지 해봐라. 유목사님 직접 이거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한번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 그거 하는 동안에 일단은 복음 확립되고, 그거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현장 캠프 이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변화가 돼버려요. 저는 요거 우리가 안 하면 복음 알긴 알지만 사실화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 전달,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겠는데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되는 캠프, 나를 통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같이 나에게 루디아 같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현장 캠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우리가 캠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캠프 현장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누리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음 전하는데 어렵게 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오늘 오후에도 캠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세력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그들이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중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깊은 기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캠프 전도를 위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네, 우리 최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주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현장에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전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을 여시고 두디아를 여시고 점쟁이를 여시고 간수를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제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경상비 지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꾼 키우고 내년도 키울 수 있도록